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우카 2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는 제가 한우카 1을 했고요. 오늘 한우카 2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나 또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가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샤bat 예배를 드리러 간다, 뭐 한우카 예배를 한다, 또는 6월절 예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우리는 안 하는데 나도 교인이지만 우리는 안 하는데 너희들은 하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또는 질문 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 그러면 번역으로는 샤밧이죠. 분명히 금요일 해질 시간부터 토요일 해질 시간인데 많은 곳에 오늘날 교회는 일요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일요일 성수,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8, 9년 전에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제 그분들은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뭐 메시아니까 비슷하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조금 언쟁이 됐던 게 샤밧은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이 교리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다. 둘째는 거기서는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일요일은 태양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돼 하더라고요. 저는 일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요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7일간 내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고 우리는 매일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이 샤밧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든 화요일에 예배 드리든 수요일 예배 드리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6일 내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안식일은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구별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제4계명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이 포인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간이 다 똑같은 7일간이 아니라 6일간은 다 똑같은데 이 seventh day, 이 7일째 샤밧 날에는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아주 먼 옛날 그 에덴 동산의 옛 뱀이 마귀는 아주 지속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했던 거짓 속삭임을 지금도 계속 우리 성도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아주 한옥카가 아주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한옥카는 제가 한옥카 설교가 브레TV에 나가고 아주 많은 조회수가 됐어요. 저는 뭐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 한우카를 통해서 저도 티칭을 참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느 날 어떤 교회는 일요일을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샤밧 때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그것은 제가 항상 이 한우카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 즉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정복하고 난 뒤에 그 그리스인 그 헬라 문화가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상을 공격한 사건이 바로 이 하누카 하누카 절기입니다. 하누카의 마카비 혁명 배경에는 이게 여러분이 좀 예민한 문제거든요. 기독교의 헬라화 또는 헬라니제이션, 기독교를 헬라니제이션 시켜서 토라를 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누카 사건입니다. 하누카는 이스라엘 측으로 볼 때는 기적의 날이고 빛의 절기고 그래서 즐겁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누카 명절 음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포테로 라떼라든가 또는 그 맛집을 숲이라든가 그런 걸 막 해서 즐겁게 먹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인 거죠.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성경의 뿌리가 되는 토라를 읽을 수 없도록 없애버린 사건이 또 하누카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뿌리가 되는 토라를 읽을 수 없도록 그 모든 유대의 전통을 다 없애버린 것이 하누카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는 토라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에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인데, 오늘날도 빼앗긴 채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날도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상황을 아직도 교회는 빼앗긴 채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가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고객으로 왔다가 제가 어떻게 말을 실수해서 예슈아라고 하면 저를 막 공격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다 이뤘는데 또 공격하죠. 아직도 그런 빼앗긴 토라를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7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성전 파괴가 일어났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이 왔었는데, 성전 무너진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사던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32년에 이스라엘에 바 코쿠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 코쿠바는 코쿠바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코쿠바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마카비 혁명처럼 탈환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 분들에게. 그러니까 뭐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거대한 로마군을 상대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바코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로마군에 완전히 압제당하고 제압당하고,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하게 됐어요. 이제 로마군들이 볼 때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식민지 나라가 말이야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멀리 간 사람도 있겠지만 갈릴리 이런 거 시골로 구석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축출해버리고 못 살게 하고 예루살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때 바뀐 이름이 잠시였지만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과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지금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한 번도 아랍의 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그 132년에 바코크바 사건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잠시 팔레스타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꾼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날 오히려 그 뉴스에 보면은 아주 나쁜 유대인들, 나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을 더 동정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똑바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고토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쫓겨나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신적 버팀이 되던 이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예수님 계실 때 이런 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만 명맥을 조금 유지하고 있었고 그때 이 에세네파라든가 사두개파가 다 이제 멸망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못 살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랍비 계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랍비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이 시대는요, 랍비라 그러면은 어떤 종교적 리더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전체가 선민나라기 때문에 이 랍비들이 선생님이에요.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든 그 랍비 계층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때 로마 황제가 트리아누스인데 트리아누스가 헬라 속에 있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때 예루살렘 이름마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바뀌고 난 뒤에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쟁 후에도 아주 소수의 바리새인 랍비들이 모여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개척한 게 있어요. 이제 그들 이제 성전도 없고 이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볼 데 없는데 이 몇몇 바리새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가 뭐죠? 유대교가 발생된 거예요. 유대교, orthodox 유대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orthodox 유대교가 발생한 거는 2세기경이에요. 2세기경. 132년이면 이제 1세기경이니까 조금 뒤에 2세기경에 생겼는데 유대교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몇몇 남은 바리새인들의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유대교를 창출을 해냅니다. 개척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 유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죠? 종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런 관계로 시작이 됐었지 어떤 종교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상징으로 보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런 항상 관계를 얘기를 했지 어떤 종교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 He's my Lord.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세기 초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계속 멸망시켜버리니까 이 조금 남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지켜야 되니까 모여서 개척한 교가 orthodox 오늘날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유대교와 유대인의 구별을 분명히 하라. 우리가 영어로 Jewish라 그래요. Jewish. Jewish라 그러면 유대인도 Jewish라 그러고 유대교인들도 Jewish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칼 목사님하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칼 목사님이 그거는 유대교가 유대인하고 다른데 뭐 하여튼 그거 가지고
참 칼국수랑 참 많이 싸웠어요 제가. 이렇듯이 유대교는 2세기경에 시작이 된 오르토독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그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그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시민들이었죠. 신민, 하나님 백성. 또 유대교가 창시될 때 그 배경이 뭐냐, 유대교, 요때 2세기경에 유대교가 창시될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초기 교부들이 기독교 신학을 계승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다루려고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2세기경에 이제 유대교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죠? 초대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유대교도 없었고 기독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그냥 매일 만나서 성령의 임재로 춤을 추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모였던 그 모임이에요. 그 만남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크리스찬이라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believer.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메시아닉들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제가 이 말을 싫어하지만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자기들이 절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believers, 믿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나요? 성도라 그러죠. believers. 그러지 절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기독교인들, 예수님과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크리스찬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절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고 없었습니다. It's not existed.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초초기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배에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를 믿는 자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의 명칭은 성도, 말씀드린 대로 또는 믿는 자, believer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을 유대 종교자들이라고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believers.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은 오늘날 말하자면 메시아닉 주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이 예배는 저기서 드리고 메시아닉 주들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회당에 가서 같이 성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초기 믿는 자들은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때 초기에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는 공개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그 빌리버들은 모든 영역에서 토라를 지키며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지키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라 준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누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면 다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꼭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그들도 모든 코셔와 모든 율법과 관례를 다 지켰어요. 그들은 결코 크리스찬이라거나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랍비 공동체가 헬레니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내 개인 삶, 여러분 삶에도 얼마나 헬라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헬라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꽃을 피웠어요. 모든 철학의 시작이 헬라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공동체도 어쩔 수 없이 헬레니즘화 되어 가면서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 공동체로 신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교들에 의해서. 그 주교들은 어디서 나왔죠? 로마 교회에서 나왔어요. 로마 교회는 어디가 뿌리가 되죠? 캐톨릭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도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화된 사람들도 많았고, 숨어서라도 히브리 사상을 지키려는 랍비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 시대는 히브리 사상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으려면 헬라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절. 36년인가? 39년인가? 36년? 36년간 식민지 생활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말로 속삭였어요. 36년간인데도 언어를 바꿔버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고.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시작은 유대교의 도움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어요. 유대교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런데 그들의 카버링이 로마 교회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321년, AD 321년 컨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아시죠?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브랜뉴 종교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크리스천의 뿌리는 어딘가?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아마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제 사무실에서 만날 때 또 다룰 겁니다. 적어도 다 알아야 될 일이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크리스천의 뿌리는 캐톨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의 뿌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준 것이 한옥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옥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의 대립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알렉산더의 영향력으로 그들은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집어넣었어요. 헬라 문화. 그게 어느 날 여러분, 한류라는 게 한류가 뭐죠? 한국 문화예요. 말하자면 한류가 한국 문화예요. 좀 엄청나게
한국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BTS를 본 적은 없는데 환장을 해요, 애들이.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땅을 점령하는 곳마다 헬란 문화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히브리 뿌리의 토대가 되는 구약과 토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사건인데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토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이름도 빼앗기고 모든 그 구약도 다 빼앗겼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짜도 샤밧에서 그들의 신인 태양 신의 날인 일요일로 바꿔버린 것이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극교화하면서 예배 날짜를 바꿨죠. 처음에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샤밧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사상을 다 없애야 되니까 헬라화하면서 그들의 신인 태양에 섬기는 썬데이로 예배를 바꿨죠. 너무나 경관성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아세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쌓아온 너무나 성이 견고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샤밧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느 중국 자매가 요즘 그 자매가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어서 참 기특하긴 한데 저에게 질문합니다. 6월절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잖아.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아침에 무덤에 갔었잖아. 저에게 그래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것을 기념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일요일에 부활하신 거 네가 봤냐고. 아니면 그때 마리아가 봤냐고.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거기 무덤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 계셨냐고. 안 계셨잖냐고. 일요일 아침 일찍 갔잖아요. 새벽 미명이면 아주 아침 일찍이잖아요. 근데 갔는데 무덤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그래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자,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부활하신 걸 봤냐고. 증인이 있냐고. 증거가 있냐고. 네, 마리아가 뛰어갔어요. 무덤에. 새벽 미명에 갔어요. 이미 안 계셨어요. 맞나요? 자, 제가 그 사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있어? 여러분, 그리스 정교에는요. 그리스 그 동방 정교, 그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가 있죠. 그리스 정교에는 그때 그리스 정교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그들이 정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리스 정교에 보면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수요일이 맞는 이유가 뭐 안식일, 예비일, 네, 그때는 6월절 안식일이에요. 절기의 첫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 절기의 첫날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안식일이 수요일인데 예비일 전에 예비일 날 그러니까 예비일 전에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그거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요셉이 내렸죠. 시체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며칠간 무덤에 계셨어요. 며칠간? 예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 것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밤낮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무덤에서 3일 밤낮으로 계셨기 때문에 수요일 날 묻히셨고
목, 금, 토요일 날 부활하신 걸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부활이라고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일요일 날 부활이라고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슈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부활한 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토요일에 부활하셨건 일요일에 부활하셨건 그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제 기질 중에 하나가 제가 힘이 들면 약이 올라요. 그러면 제 머리가 제 두뇌가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데 말씀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러죠. 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 바보네 하가 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 답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니고데모 같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모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 그럼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저도 처음에는 웃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한 것이 그 날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날 부활을 기념을 해서 일요일날 섬긴다 그러고 또 어떤 부활 날짜는 맨날 일요일이야. 그래서 부활절도 맨날 일요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는 답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누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다시 안티오쿠스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이제 지성소를 다 파괴를 시키면서 법령이 있었어요. 법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그때 안식일과 유월절들을 특히 못 지키게 했고 혹시라도 지키면 무슨 벌이었어? 무슨 벌이었죠? 사형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장군이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면 사형에 처했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군법이었어요. 또 그때 얼마나 이 유대인들도 그걸 뭐라 그러죠? 아주 물이 들었는지 나쁘게 물이 들었는지 돈을 더 많이 내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직을 팔았어요. 제사장직은 혈통으로 내려오잖아요.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정말 유대인들이 돈이 없고 못 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제사장직을 줬어. 팔았어. 혈통 중심의 제사장을 버리고 메메라스라는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히 심한 세금을 바치겠어요. 아주 높은 과세를 붙여서 아주 생활이 거의 피폐해진 거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돼지고기로 이방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로 제우스 신상에 제사를 드리도록
지성소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그리고 돼지고기를 잡았던 그 피를 제단에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반역들이 막 엄청 커져간 거죠. 이제 도무지 이제 자기들 존재가 없어지니까, 특히나 안식일에 제우스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겠어요. 특히 샤bat 때.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유대인들을 아주 큰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숫자를 그때 8,000명을 죽였다나 엄청난 숫자를 죽였어요. 이때 죽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1,000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앞으로는 안식일에도 싸우자고 자기들끼리 이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아주 큰 도시뿐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서 이방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죠. 지금 예루살렘의 곳곳에 이방신 누구죠? 제우스 신상에 제사를 지내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북쪽의 아주 작은 마을에 마데인이라는 곳에, 모데인이라든가 마데인이라는 곳에 헬라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도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이제 안티오쿠스 이 군법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니까 그 조그만 모데인이라는 동네에 어떤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 이름이 마띠아 제사장이에요. 어느 날 마띠아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 제사장이가 그 회당이죠. 회당 바로 옆에서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고 있는 헬라화된 유대인을 본 거예요. 유대인 남자를 본 거예요. 이 마띠아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변절자죠. 변절자. 배교자죠. 그래서 목을 쳐버렸어요. 마띠아가. 같은 자기 민족인데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에서 이제 결사 행진을 하자, 항전을 하자, 결사 항전을 하자. 이제 우리가 싸우자. 죽으면 죽고 이대로는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마띠아는 그 이후로 경건파로 불리던 하시림자들과 이제 조직을 결성합니다. 아주 작은 조직이죠. 사람들이 힘도 없죠. 그런데 그 작은 하시림들, 그러니까 하시림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이 열심당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게릴라 작전을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군대를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모데인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카비의 독립전쟁으로 커져갔는데, 이때 제가 한누카 설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줄이자면, 안티오쿠스에게 불만이 엄청 고조되어 있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힘을 다 합치는 거예요. 합쳐봤자 조직된 그 군대와 대결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한 거죠. 나가서 누구죠? 그 헬라 군인들을, 안티오쿠스 군인들을 치고는 도망가고. 그래서 마카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마카비는 본래 이름이 아니고 무슨 뜻이죠?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같이 망치로 머리를 확 때려서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망치같이 해서 게릴라전을 이겼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이라 그러는 거죠. 본래 이름은 하스모니안이에요. 하스모니안. 마따디아.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또 그 배경에 지금 그 이집트하고 전쟁이 엄청 많이 이게 커졌기 때문에 아주 그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을 다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마침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군인들이 좀 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가는
이스라엘에 아주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시리아가 이제 그 안티오쿠스는 시리아를 점령했죠. 시리아 쪽이 이기면 안티오쿠스가 하고 이집트 쪽이 이기면 프톨레미아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 5번이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의 시간이었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금을 엄청 높이고 제사장직도 돈으로 주고 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압박은 더 거세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마띠아 제사장의 5아들이 있었는데 이 5아들이 저항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항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164년 BC 기원전 BC 164년 12월에 유다 마카비 셋째 아들이에요. 그 마띠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하게 돼요. 근데 탈환을 하면 뭐합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다 피폐대가 있는데 돼지 피가 뿌려져 있죠. 또 이 메노라에 기름을 펴야 되는데 불을 지펴야 되는데 기름이 없죠. 뭐 잔디는 막 자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져 있던 거는 다 버려버려요. 식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다 없애버립니다. 제단에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니까 정말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정결한 올리브 오일이 하루치만 있었던 거예요. 정결한 올리브 오일이 하루치가 있는데 일단 성전에는 불을 끄면 안 되는 하나님의 토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루치 기름을 불을 핀 거죠. 여기 메노라 여기 같이 여기 하나에 이제 불을 킨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정결한 기름을 만들기에는 8일간이 걸렸다 그래요.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만드는 과정이 8일간이 걸렸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루치만 불이 붙고 이제 꺼지고 난 뒤에 8일째 뒤에 이제 다시 불을 켤 수가 있는데 이 하루치 기름이 8일 계속 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본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본 거죠. 이것을 이 마카비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날마다 사건의 일들을 부닥뜨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 하루치 기름이 8일간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에 다시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기적을 주시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누카의 아주 제일 키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마카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것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을 한 거죠. 그러고서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해버리고 기름으로 불을 지피고 성전 회복부터 한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한 것 같이 여러분 누가 성전이에요 지금? 이건 건물이에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를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더욱더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여러분 이때 안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나를 청소해야 돼. 혹시 내 속에 그동안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서 거듭나야 될 때에 그럼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잘못된 오해나 잘못된 티칭, 잘못된 생각, 나의 고집, 잘못된 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축사 기도를 해보면요. 축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되냐면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뭔가를. 근데 이걸 내가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내놓으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거예요. 그동안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축사를 해보면요. 어떤 귀신은 나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난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안 나가냐면
이 육신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 혼이 안 내보내는 거예요. 혼이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전 청소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속에 다 그런 자기 아집과 고집과 정말 지금도 내 속에 그 니고데모 같은 그런 예수님의 동문서답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 마띠아, 이 유다 마카비에게 어떤 기적을 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 이후로 솔로몬 왕조에서 끊어지고 난 뒤에부터 왕조가 없었어요. 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요. 하스모니안.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바로 마띠아 집안이 바로 그때 왕조가 돼요. 물론 다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인정은 안 했지만 이때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타락하고 난 뒤에 한 100년간을 그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요. 100년간.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는 전치사가 스모니안 집안의 왕조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과 수고 그게 어떤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 동기가 뭐냐? 모든 거죠. 하나님은. 이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불의 기적이 있었지만 더 크게는 이 집안에 왕조가 되는 100년간 누릴 수 있는 왕조가 되는 사건을 주셨어요. 왕조가 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마카비 형제가 마카비 집안이 마띠아 집안이 하스모니아라는 이스라엘의 한 100년간의 왕조가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고 뭘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뭐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극복하고 승리를 매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카비도 환경을 보았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요 훈련된 그 군인들하고 저 시골의 제사장 집안의 몇 명 성질만 나쁜 그런 몇 명 그 마띠아 집안하고 그 잽이 되나요? 그런데 승리를 원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승리가 돼요. 저는 이 여러분들이 하누카 금요일날 샤밧 때 하누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즐겁게 뛰며 또 기적을 바라고 좋은 것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누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그 유다 마카비 그 마띠아의 그 일과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일과 또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시골의 제사장 집안 분이었던 자를 왕조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일어서실까요? 특별히 이제 막 하누카는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그 전에 지금 이 시간 정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아까 그 아버지 찬양 맨 마지막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정말 그 마카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웠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을 때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의 그 마카비의 승리를 임할 수 있도록
축원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